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귀한 계시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편지를 적을 때 신중을 기해서 적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썼으니까 어쩌면 이것은 아마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와도 같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 것인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안정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먼저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그냥 제가 한번 나눠보면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 네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세상은 이럴 것이지만은 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 직무를 다하고 살아라 하는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마지막 때 사람들도 이럴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시점에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도 직무를 다하라. 부르심의 직무를 다하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제목으로 삼고 싶어요. 네 직무를 다하라. 그 다음 9절부터 21절까지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란 제목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바울을 기쁘게 한 사람, 바울을 섭섭하게 한 사람, 바울을 대적한 사람, 바울 주위의 사람들. 마지막으로 22절 한 절을 따로 대서 세 번째 단락으로 은혜와 축복을 기원하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서 편지를 끝을 맺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상당히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과 2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종말론적인 마음이에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의 사역에 전념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한 시대에 큰 부흥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인식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긴박감이 곧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곧 오실 것 같다는 긴박감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어졌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다. 주님이 문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신령을, 종말의 인식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깨어있을 수 있고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질 수 있고 죄악에 빠지다가도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할 때 감옥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밥 못 먹은 거, 모욕 못한 거, 캄캄한 거 그거 다 괜찮아요. 왜? 종말이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시면 해결될 문제야. 그래서 이 종말적인 인식, 마지막 때라는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은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곧 오실 주님 앞에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자라는 그 인식, 이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까짓것 죽지 뭐, 까짓것 죽지 뭐, 주님 앞에 빨리 가면 좋지 뭐. 그게 농담 같지만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조금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정말 주님 따르다가 가난하게 살면 뭐 살지 뭐, 그러다 죽으면 죽지 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믿음, 사실 기독교 믿음은 이 기본적인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마지막 종말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확한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명령을 한다. 마지막 때의 긴박감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에 대한 인식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소망 중에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진 그 권위로서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내가 명하노니 내가 이 믿음 위에서 이 권위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로서 너에게 명령한다. 자, 그쯤 되면 주님이 곧 임할 것을 알고 있고 재림할 것을 알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남은 것은 뭐겠어요? 복음 전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명령에 속한 거예요. 복음 전파는 선포입니다. 그냥 적당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복음 전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서 세속주의로 변했든지 이기주의로 변했든지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도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서 경계할 사람은 경계하고 경책할 사람은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되 우리 가질 심령은 끝까지 참아라. 그러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 복음 전파, 가르침, 책망, 권유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아주 종말론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그 종말적인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권유도 해보고 말씀으로 위로도 해보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의 상태를 보면서 똑같은 마지막 때 지금 있을 상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지말 때의 상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잘 안 봐야 될 거다. 그런데도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안 받아들이냐.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함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에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종말론적인 명령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결론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네 직무를 그래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이런 직무를 다하느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되는 자기에게 자리를 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이익된다면 취하고 이익되지 않으면 버린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서성만 두어.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따르다가 이익이 안 되면 싹 돌아서 가버려요. 바울이 그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만 따라다녀. 위로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책망하면 싫어해.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스승으로 두고 그런 이야기만 있는 곳에 즐겨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야단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 시대에 너가 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잘 파악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런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잘 파악하고 내가 책망해야 될 일인지 위로해야 될 일인지 파악을 하고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신중히 파악을 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을 싹 각오를 해라.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면 조금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어쩌면 귀에다가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부르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 사람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없으면 죽지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고 은혜로 살지 뭐.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란. 막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게 나그네의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요.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누리고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일을 허락하시면 예,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행하다가 주님 모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삶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술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물처럼 헌신해서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다 불살라 드렸다 이제는 그 말이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벌써 주님 앞에 갈 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대개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런 인식을 낸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 바울의 확신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나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이 부끄러워.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네. 나만 위해 살았네.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살았네. 매일 자식들만 쳐다보다가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살았네. 부부 사이에 싸움만 하다가 살았네. 내 하고 싶은 거 구름 잡듯이 그냥 그것만 추구하다가 살았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말할 걸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부끄러움이 없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삶을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내 욕망에 이끌려서
내 만족을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이끌려가지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끝날 게 분명한데,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은 끝나고 어디에 설 줄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주님 앞에서. 군인으로서 살았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기자로서 뛰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순교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었다는 건 내 몸을 완전히 순교자처럼 주님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 이런 사람 한번 살아봅시다. 실컷 살아놓고 돈만 모아놓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나 평생 이거 위해 살았네.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하면서 내 사랑하면서 막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네. 이러지 말고. 만약 젊은 시절에 이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세속적인 영에 이끌려 살 겁니다. 젊은 시절에 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이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바울처럼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 떳떳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이 신앙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